여러분, 오늘 말씀은 헛됨을 넘어 영혼으로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죠? 우리 초등부 어린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이거든요. 당시 솔로몬 시대에요,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왕이 없었다고 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두 명의 여자가 한 아기를 가지고 데리고 와서는 이거 우리 아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지금에는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아기가 누구 아기인지 알겠지만 당시로서는 이거 우리 아기다 이래 해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다 보면 예전에 병원에서 서로 아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16년 동안 키워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아기가 바뀐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한쪽 집안의 아이는 장애를 낳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16년 동안 키워온 거죠. 그런데 서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키워온 정이 너무나 크니까. 마치 저희 딸이 수아가 있잖아요. 근데 수아가 아기가 바뀐 거야. 우리 아기가 아니야. 그러면 수아 잘 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키워온 정이 크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누구 아기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아기를 둘로 나눠버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엄마는 안 됩니다. 그거 저 아줌마한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한 아줌마는 그래 나누자. 딱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 진짜 엄마가 누구였어? 첫 번째 엄마가 진짜 엄마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자녀이면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거죠. 그런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노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 헛되다는 단어를 보면요, 전도서에 무려 30번이나 나오거든요. 아니 왜 인생이 왜 헛된 걸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영혼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찰나적이잖아요. 실제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거든요. 실제로 솔로몬은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 아시죠? 기록부에 보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과 금과 보석들을 다 가졌대요.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에 보면 스바라고 하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는데 그가 보여준 그 부유함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으로 장식되어진 놀라운 그 궁전과 그의 삶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건축물도 가지고 있었어요. 무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나 소요되었고 자기 궁전을 짓는데 13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그것도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금으로 도배를 하고 그때 당시에 가장 비쌌던 백항목으로 궁전을 만들고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궁전과 성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솔로몬에게는 무려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첩이 있었고 또한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 지혜 문화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나 세계여행 가고 싶어요. 갔어요. 나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했어요. 나 이 세상 모든 금을 다 가지고 싶어요. 가졌어요. 나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됐어요.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 고백이 뭔 고백이어야 돼요? 전도자가 이르되 행복하고 행복하며 행복하고 행복하니 모든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다 했어. 그러면 나는 행복한 자로다. 나는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니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최종 고백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런 고백을 했었을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경험을 해보아도 진정한 행복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여성들과 결혼을 하고 첩을 가져보아도 많은 여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식들은 하나같이 권력투쟁으로 암투로 심지어는 그럼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레로 쪼개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혜든 지식이든 소유든 권력이든 다 허망하더라는 것을 솔로몬이 직접 경험했던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참 공평한 게 뭐냐면 때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공평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갈 때 되면요 다 내어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단 10원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 지혜와 지식, 권력, 재물 모든 것은 다 허망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인생이 헛되다면 우리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막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 헛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고 한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은 헛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해 위에 있는 것을 잡는 것이 지혜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다 가진들 다 헛된 것이니 그런 것에 소망을 잡으려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시간을 쓰고 애를 쓰지 말고 진짜 중요한 위의 것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잡아야 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 세상 아래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거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학교, 눈에 보이는 직장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잡으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강화문에 나와가지고 왜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왜 구호를 외치면서 왜 소리를 지릅니까? 내가 외치는 소리가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불공정과 불의에 대해 내가 맞서 싸워야 된다. 그래야 좋은 세상이 온다. 라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외치는 거잖아요.
물론 민주주의 세상에서 바른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돼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거기에 올인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럼 뭐가 제일 가치로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전도서 7장 1절부터 쭉 뭐가 가치로운지를 설명하는데, 실제로 전도서 7장 1절 2절을 말씀해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실제로 뭐가 더 가치롭다는 거예요?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가치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는 것보다 결혼식장 가는 걸 더 선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에게 잘하자, 슬퍼하는 것보다 그냥 축하해주고 기뻐하자, 그러면서 결혼식장을 가거든요. 그런데 진짜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있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 결혼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다 기억한다고요. 그 정도로 위로의 자리인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게 더 가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5절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책망을 받는 것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아니, 노래를 듣는 것이 낫지 어떻게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대부분이 쓴소리를 들을 때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요 전 세계 1등 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재정적 위기에 몰리게 되었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비효율적인 경영 스타일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두지 않고 엔지니어와 경영진에서 쓴소리를 가했던 거예요. 그런데 머스크가 이거를 아주 좋게 받아들였어요. 만약 이때 쓴소리를 거부했다면, 자기 경영 스타일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지금 회사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쓴소리를 좋게 여겨서 모든 것을 다시 정비하고 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게 되어지면서 회사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회사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를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잘합니다,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그런 달콤한 노래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많다고 하는 것 결코 좋은 일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내 영혼에 대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야 그것이 내가 더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7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하느니라. 즉 이 땅에서 더 잘 살려고 뇌물을 쓰고 부정직하게 살면서 오로지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매한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많이 두고 있습니까? 오직 성공과 출세 아닙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된다, 그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이 아이와 사귀게 될 때 내 앞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아이를 사귄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보면 얼마나 자녀들에게 출세와 성공을 가르치는지. 만약 자녀가 앞길에 무슨 방해가 된다, 그러면 누가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이 뭐 교장이 되었던 선생이 되었던 뭐 국가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다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앞길에 방해만 된다면 그 사람을 고소하고 하양해하고 고함 지르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롯이 가치가 성공과 출세예요. 실제로 어떤 아이는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공을 이렇게 던진 거야. 이거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부모가요, 그거를 별 대수롭지 않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아이에게 너 그러지 마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아니 아이가 어려서 그런 건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고, 왜 아이를 기를 죽이느냐고 그렇게 대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가치로운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돈보다, 명예보다, 출세보다, 성공보다 더 가치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아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부모의 의무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파도 하고 예배도 하고 놀라운 곳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뭐가 가치로운지를 설명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같이 물질을 더 가치롭게 보고, 교회가 권력을 더 가치롭게 보며, 교회가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는 건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도 얼마든지 정치로워질 수 있었어요. 제자들을 동원해서, 그에 따르는 무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정치 세력으로 이 세상을 한번 변혁시켜보자라고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것보다 더 가치로운 것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치로운 게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가치로운 것을 위해 죽기까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 같이 보여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뭔지 아세요?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난 태어났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이 시기에 꼭 태어나서 위대한 사명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100년 전에는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100년 후에도 내가 없어질 존재예요. 그건 확실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150년 후에, 200년 후에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왜 이 시기에 왜 태어났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연예인이 한 유명한 스님에게 물었어요. 스님,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순서가 바뀌었어.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는데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만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왜 태어났는지 고민하지 말고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그냥 어떻게 살까만 고민해라.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야, 정말 훌륭한 통찰력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스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왜 태어나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대답하는 건 너무 어려운 대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너무 어려운 대답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람을, 생물을, 식물을, 우주를,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사명을 실천하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심판의 날을 통하여 세상이 끝나는 세상이 되리라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인생에 무엇이 가치로운 삶이냐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삶은 해 위에 있는 천지를 만드신, 나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끝을 대비하는 인생, 그것이 지혜자 인생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스톱워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톱워치를 눌리면 어느 시간이 되면 멈추잖아요. 즉 우리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200년, 300년 살 수 없어요. 어느 시간이 되면 나는 시간이 줄어들다가 결국 멈추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시작이죠?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영혼의 시간에 비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들은요, 사실 너무 짧은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영혼의 시간에 보면 우리 인생 100년 살고 200년 살고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도 보면요, 올해도 보면 금세 1년 지났잖아요. 벌써 한 살이 더 먹었는데 여러분 지금 나이 몇 살인지 잘 모르시죠? 만으로 따지고 막 하니까 이게 진짜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성경은 화살에 비유하거든요. 여러분 화살을 땡기면 쏘면 얼마나 빨리 꽂힙니까? 인생이라는 건요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즉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관점에 보면 우리가 죽는 즉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 보면 우리가 살아간 이 인생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짧은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해 아래 인생에, 해 아래에 있는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혼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참된 지혜자의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에 이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2025년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올 한 해 시간을 잘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속에서 보면 금세 하루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왔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